성경 구절, 개역 성경과 좀 비교해서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일단 그 주제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나는 왜, 그러니까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역 성경과 좀 성경 구절을 비교하고 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들 한 4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요약해 놨는데요. 이것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따로 프린트물을 앞뒤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느라고 바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좀 프린트물에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 살펴보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건 이제 회개한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예전 한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았을 때죠. 근데 지금은 점점 줄어가지고 800만 하고 600만까지 내려왔습니다. 카톨릭으로 좀 옮겨가기도 했고, 아예 그냥 종교를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고, 600만인데 그 중에서 신천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훨씬 더 적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 믿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문조사할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600만이니까 훨씬 더 적겠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600만이란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00만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이단도 다니고 그런 사람 다 포함해서 600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추리면 훨씬 더 적겠고, 그 중에서 또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본다면 훨씬 더 적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정확한 어떤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독립침략의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근본주의 교회,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보통 사용하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전천년 재림 기다리고 이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건전한 교회들이에요. 근본주의 교회들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마 1%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굉장히 좀 박한 수치인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더 미국 사정을 잘 아시는, 올해 미국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죠. 저는 이제 어떤 근거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1% 미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00만이라고 해도 이단 빼면 한 500만이라고 해도 1%면 5만 명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4만 개인데, 예.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도 뭐 그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 성장과 우리의 모든 교리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분한테 저는 형제님을 믿어요. 하지만 형제님의 말은 못 믿겠어요. 이런다면 그건 저는 그 형제님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을 믿으면서 그 사람의 말은 못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고요.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못 믿어요. 그렇죠. 저는 과거에 1990년 7월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연도와 달까지만 기억나는데요. 1990년 7월에 개역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연히 누가 선물로 준 개역성경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읽다가 구원받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역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역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역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한 90%는 일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90%는 일치할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90%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개역성경이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개역성경을 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다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역 성경이 다수예요. 그래서 좀 상황이 약간 이상해졌죠.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죠. 예,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NIV는 나쁜 성경입니다.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성경이고 NIV가 팔릴 때마다 아주 나쁜 사람이 수익을 걷어가게 됩니다. 이 NIV 판권은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언론 재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NIV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란 잡지도 찍어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NIV 팔아서 돈 벌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음란 잡지 팔아서 돈 벌고. 예,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돈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샀대요. 그리고 이제 월급쟁이 목사를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는 절을 세웠대요. 그래서 월급쟁이 이제 스님을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고 불교 믿는 사람한테도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거죠. NIV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의도로 만들어낸 성경의 NIV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100년 한 123년 됐죠.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근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근대 성경 변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성경 변경이 있었습니다. 성경 변경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변개된 성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바른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바른 성경을 봤습니다. 거의 99.999%가 바른 성경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을 봤는데 100여 년 전부터는 갑자기 이제 잘못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1년에 영국에서 RV라는 영어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이름이 개혁 성경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무엇인가를 고쳤다는 거거든요. 개혁했다는 것은 뭐 좋게 하려고 고쳤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이제 1881년에 영국에서 나온 개혁 성경을 따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 개혁 성경은 무엇을 고친 거냐? 그러니까 리바이스드 버전이거든요. 리바이스드 버전. 킹제임스 성경을 리바이스드 했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가 시작돼서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기본적으로 학자가 아닙니다. 목사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학자가 아니에요.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사는 먼 지역에 가서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하는 말에 목사들이 굉장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들은 어떤 것을 한 분야만, 예를 들면 성경 사본에 대해서만 깊게 연구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매주 설교 준비하고 성경 가르치고 또 막 신방 다니고 뭐하고 이러기 바빠요. 그러니까는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 공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정당한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어려운 용어를 쓴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잘못된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이걸 좋은 성경이라고 포장해서 여러 가지 신학 용어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면서, 이제 증거들도 조작된 증거들이지만 이런 걸 대면서 목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목사들은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RV,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 성경엔 이게 그러니까 패밀리, 어떤 계열로 보면은 잘못된 성경 계열에 속해 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도 약간은 받았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게 바른 성경이냐 잘못된 성경이냐 이 계열로 본다면 잘못된 성경에 속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개혁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성경을 읽다 구원받았는데요. 개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괜찮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90%는 개혁 성경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0%면 한 5% 정도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럼 더 잘된 게 많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이 있고 이걸 사겠다고 그러면 이제 새 걸로 갖다 주잖아요.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포장 잘 돼 있는 새 걸로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딱 풀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매가 이쪽이 좀 찢어져 있어요. 한 5%에서 10% 정도가. 그러면 이거 보고 그래도 90%는 괜찮으니까 그냥 입어야겠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따지죠. 항의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거 찢어졌어요. 바꿔주세요. 이랬는데 그래도 90%는 괜찮으니까 그냥 입으세요. 이러면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더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막 지배인 나오라고 그러고, 지배인이 아닌가요? 사장 나오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그래요. 그렇죠? 빵을 샀는데 딱 열어보니까 한 입 누가 베어 먹어서 5%가 없어요. 90%는 있으니까 그냥 먹어야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항의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은 항의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항의를 하죠. 그건 당연하죠. 소비자의 권리겠죠. 내가 내 돈 내고 사는데 잘못되어 있다면 항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건 항의하면서 성경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럼 그래도 90%는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전 실제로 봤어요. 과거에 누가 이제 자기 친척 이제 믿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해서 한 1시간가량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쭉 다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성경을 바꾸면 이게 교회 생활도 문제가 있고 가정 생활도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90%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10개를 말씀하셨으면 자기 어차피 10개 다 순종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대부분 한 2-3개 순종하면 많이 순종하는 게 아니냐. 그럼 자기가 개역 성경에는 그 중에 9개가 있다고 하니까 90%는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9개 중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 갖고 10개 중에서 2-3개 순종할 때 자기는 9개 중에서 5개 순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잘못 쓰는데 잘못 썼는데 괜찮아 이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시 정정해 주죠. 저희 아버지 그 성함이 예전에 잘못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한자로 쓰시면은 이자 내자 각인데 이 각자가 올 내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이 내 오 그러니까 이내 올레 이내 레 이렇게 오고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막 잘못 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상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개역 성경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 성경을 거부하고 킹제임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계시록 22장 19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나중에 없어지죠.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혀 잘못하지 않는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너희는 뭐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한창 지금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집에서는 그렇게 뛰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막 방방 뛰어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어떤 것들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저쪽으로 날아가지 마 이렇게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여기서 절로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날아가면 안 돼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넣거나 빼지 말라고 한 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넣거나 빼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변개시키지 말라고 넣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요. 절 전체가 삭제돼 버린 것이 13구절이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또 이걸 편집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책들은요. 다 아마 그 책을 출간해 보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는 책은 없어요. 다 의도를 가지고 저자나 아니면 번역자나 아니면 편집자가 그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을 실었고 어떤 말들은 뺐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요. 의도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편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거나 편집하는 사람이 이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 다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었는데 예를 들면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은 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이.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정말 없었다고 없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17장 20절하고 17장 22절을 이어놔야 되잖아요. 굳이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21절 해놓고 없음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겠죠. 정말 없다고 믿는다면 없는 걸 못하러 없음 이렇게 써요. 그렇죠. 제가 가족을 다 쓰라고 그러면은 가족 이름을 쓰세요 그랬더니 제 이름 쓰고 저희 자매 쓰고 딸 이름 쓰고 작은 딸 이름 쓰고 하고 아들 해놓고 없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손자 없음 이렇게 쓰고 사위 없음 아직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왜 그걸 없다고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개역성경이 실제로 보면 아래 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열세 구절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마치 이것이 없는 게 정설인데 어떤 사본들은 그냥 요게 좀 이렇게 구절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수파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필사본이 5,70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사본이라는 건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 다 담고 있는 것도 필사본 하나고 한 줄만 있는 것도 필사본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필사본들이 5,700개가 있는데 5,600개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있는 것과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5,600개가 다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것과 서로 다 동일합니다. 5,600개가 일치해요. 그 나중에 100개 중에 50개는 변개돼 있어요. 없어요. 그 50개는 나머지와 전혀 상관없는 제각각의 필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 필사본적인 어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5,600개는 있고 50개가 없어요. 그럼 없는 게 일부죠. 있는 게 다수고. 그런데 이걸 어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있다. 마치 아주 소수에만 있는 것처럼. 없는 게 소수예요. 있는 게 다수고 95%, 97%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냐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사본의 어떤 증거는 더 압도적으로 없다는 게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5,600개가 동일한 걸 증언하고 있어요. 다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고 증언합니다. 필사본들은 98%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요. 98%가 5,600개가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고 지지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쳐요. 직인 하나로 쳐요. 그리고 50개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데 서로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 여러 개로 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필사본들이 5,600개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하고 50개가 킹제임스 성경 반대하니까 압도적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는 계열을 나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열을 4개로 나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5,600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증인 한 사람으로 쳐요. 계열 하나로 몰아넣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50개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건 필사본 계열 한 3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계열은 하나고 반대하는 계열은 3개가 되잖아요. 1대3이 되잖아요. 원래 5,600대 50의 싸움인데 1대3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증인들이 100명이 똑같은 걸 증언한다고 해서 한 명으로 친다는 건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거든요. 필사본계에선 그게 통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7장 21절은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느냐 물었을 때 답변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마귀를 쫓아내는 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나와 있죠. 또 마태복음 23장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이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죠. 이게 없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관한 말씀이죠. 이게 다 없어요. 근데
이게 없다고 얘기하면요. 9장 48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3번 한 구절 건너서 한 문맥에 똑같은 구절이 3번 나오니까 2개는 없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 수 있어요. 중요하면 반복할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반복할 수도 있고. 법전 보시면요. 시내 서점에 가면 법전은 구매할 수 있거든요. 벌써 20년 전에 한글화가 다 돼서 한자 모르는 사람도 쭉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화가 돼서. 근데 용어는 아직 한글화가 안 됐어요. 아직 일본어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용어는. 그런데 법전에 보면요. 이 똑같은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몇백 개가 나와요. 몇백 개가. 그 이상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 조문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조문의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붙거든요. 그 조문에. 그런 문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다. 다 계속 500번이나 반복되니까 이 말은 다 법전에서 빼버리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필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여러 번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여러 번 말하는데 왜 똑같은 걸 여러 번 말해요? 여러 번, 한 번만 말하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말아요. 삭제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필요하니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필요하니까 여러 번 말씀하신 건데 여러 번 똑같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빼버린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죠. 마가복음 1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자기는 용서를 구해놓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는 그걸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럼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에 있거든요. 나도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삭제해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28절.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예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삭제해버린 거죠. 누가복음 17장 36절. 두 남자가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휴거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휴거가 아니라 그냥 붙잡혀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휴거에 관한 말씀이건 아니건 이게 종말에 관한 말씀인 건 맞아요. 대환란 때. 근데 이것을 삭제해버렸죠. 누가복음 23장 17절.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이거는 명절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한 사람씩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석방해 줬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본 거잖아요. 누구를 놓아주랴? 내가 너희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하니까는 아닙니다. 바라바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도 삭제해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침례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그 예로 나온 유일한 구절이죠. 다른 구절들은 침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침례의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요. 어떤 경우에 침례를 받는지 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렇죠.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그러면은 침례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째로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이건 이제 바울과 어떤 복음 전하면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또 증언하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8장 1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이것도 바울의 선교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또 로마서 1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도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삭제된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절 전체가 삭제돼 버린 것이 이 13구절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하신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3절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개혁성경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또 개혁성경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개혁성경의 열쇠구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중에 절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아니고 진실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능력이 없었거나, 그렇게 비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존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말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게 이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존은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 보존에 관한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으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믿으면서 이 성경 보존에 관한 마가복음 13장은 믿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된 겁니다. 변개된 성경인 개혁 성경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요. 근데 보존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혁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구원은 저도 개혁성경으로 받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개혁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개혁성경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거부하는 거예요.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개혁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저도 개혁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건 감사해요. 개혁성경에. 하지만 개혁성경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개혁성경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요.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에베소서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야고보서 2장 15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세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세 분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신비인 거죠. 기독교인들은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죠. 왜 너희 기독교 신만 맞다고 하냐? 왜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무시하냐? 너희는 참 독선적이다.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만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편협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있다.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무 편협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과 성경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논쟁이 붙으면 기독교인들은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고 구원자도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너무 너희는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논쟁하고 논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갔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남았는데 기독교인들을 남아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바른 성경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항의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너희가 보는 성경만 맞다고 하냐. 다른 성경들 개혁 성경이나 NIV는 어떻게 다 틀렸다고 하냐. 참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썼던 논리예요. 하나만 정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편협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시험장에선 그렇지 않더라고요. 1번이 정답이면 1번, 자기는 2번 쓰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1번만 정답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참 편협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좀 배타적이에요.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장에선 다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진리의, 성경의 문제, 수학적인 진리에선 받아들이는데 답이 하나라는 걸. 그런데 성경 문제로 오면, 이게 신앙 문제로 오면 갑자기 그런 답이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편협한 얘기다.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싸울 때는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막 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자, 우리 성경 얘기해볼까요? 이러니까는 그러면서 킹제임 성경만 맞는 성경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죠. 너무 편협하다. 어떻게 너희 성경만 맞다고 그러냐. 다른 성경들 다 잘못됐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놓고 한 가지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편협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걸 인정해요. 너희는 편협하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편협하지 않고 관대해요. 이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편협해요. 전 성경만 맞다고 믿습니다. 너는 왜 자꾸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려고 그러니? 맞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보려고 그래요. 편협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는 성경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관점과 마귀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제가 편협하다는 거 인정해요, 저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아닌 거는 알라신이나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지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석가모니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편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리는 편협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신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신들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성경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가 진리라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에요. 킹제임 성경과 개혁 성경이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진리가 아니든지 개혁 성경이 진리든지 킹제임 성경이 진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킹제임 성경이 진리라면 개혁 성경은 거짓이 돼요. 저는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참된 성경은 킹제임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킹제임 성경을 제가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킹제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음에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승천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도다 경건의 신비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은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라는 단어로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을 하나 제거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육체 안에서 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근데 개혁 성경은 그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구절을, 그러니까 간접적인 구절이죠. 간접적인 구절을 바꿔놓은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구절들이 있고, 간접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구절들을 직접적인 구절도 바꾸고, 간접적인 구절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게 14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논리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혁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를 하나님이란 단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겁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9절에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킹제임 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내 딸이 지금 막 죽었사오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경배를 한 거죠. 근데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경배했다는 걸 절했다로 바꿨죠.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경배하다 절하다는요 우리나라 말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경배하다는 to worship이고 절하다는 bow down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절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경배할 수는 없죠.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절해야 되지만 부모님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개혁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들을 변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구절쯤 변개된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이게 교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구절이 성경에 100개가 있다면 킹제임 성경은 그 100개를 고스란히 다 보존해 놓고 있는데 개혁성경과 NIV 같은 성경 특히 아주 NIV는 사악한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 변개된 성경들도 등급이 있어요. 뉴 킹제임스나 뭐 NASV 같은 것도 변개된 성경이지만 변개 정도가 조금은 덜하고 NIV는 아주 변개 정도가 심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100개 있다면 NIV는 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50개만 바꿨어요. 개혁성경도 마찬가지고. 왜 이랬을까요? 다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NIV 갖고도 개혁성경 갖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59절 정도 있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남아있거든요. 아직. 다 바꾸진 못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이건요, 장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딸기를 사 먹었는데 딸기가 두 줄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걸 내부를 씌워놨죠. 까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고 골라야 돼요. 괜찮은 게 있어서 사왔어요, 자매가. 근데 첫 줄은 괜찮은데 걷어내고 둘째 줄 보니까는 어땠을까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팔 때도 똑같죠. 사과 구매할 때도. 사과 위에는 예쁜 것들이 있어요. 아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썩은 게 있고 이상한 게 있어요. 못생긴 게 있고. 그러니까는 못생긴 이상한 썩은 사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사과를 팔기 위해서는 좋은 사과를 같이 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윗줄에 그런 걸 놓죠. 그렇죠. NIV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 100개가 다 사라졌다면, 다 변개시켜버리면 아무도 그 성경을 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NIV를 사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NIV를 사거든요.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사요. 다른 잡지 같은 거 사지 성경 안 사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NIV를 삽니다. 그런데 NIV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만 돼 있으면 아무도 그걸 사지 않아요. 근데 50개의 구절 중에는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과를 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변기시킨 50개, 썩은 사과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요, NIV의 편집위원장이라는 건요, 이걸 전체 번역을 다 주관한 사람이에요. 어떤 건, 야, 이거 빼, 이거 바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편집장이거든요. 편집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NIV는 오늘날 정통 개신교계의 팽배해 있는 크나큰 오류, 즉 거듭남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행위구원이란 거죠. 이 사람 저기 믿음으로 의한 구원 안 믿는다는 거죠.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를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는 오류를 지적해주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몇 되지 않는다. 왜 몇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고쳤으니까 몇 되지 않는 거죠. 예, 싫어하니까 고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NIV 마찬가지고 개역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10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서 50개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근데 50개를 바꿨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이 별로 막 그러니까 막 반대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담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거는요,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탄이 최초의 죄를 짓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명성은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역 성경과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 중에 뭐 번역상의 차이, 그러니까 한자어 차이, 이거는 이제 변개됐다고 공격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그냥 번역상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누구는 계명성이라고 번역하고 누구는 예를 들면 새벽별이라고 번역하고, 이거는 한자어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한글, 우리말로 번역한 그 차이뿐이 없죠. 한자어도 지금은 우리말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좀 번역상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시는데 새벽별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휴거와 관련이 있어요. 해라고, 태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고쳐놨어요. 마귀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예수님에 대한 걸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또 다른 변개된 성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대놓고 새벽별이라고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웬일이냐 그러고 있어요. 웬일, 뭐가 웬일이에요, 자기들이 바꿔놓고. 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됐어. 샛별과 같은 바벨론 왕아, 아예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버렸고, 공동번역 성경은,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이제 카톨릭 성경이거든요. 귀에만 엿보다가 이거 개역 성경이 변개시키면 자기들도 딱 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같은 패밀리거든요. 카톨릭 공동번역 성서 어떻게 했냐면, 웬일이냐 너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여신이란 말은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원문, 구약 원문도 보존된 게 있고 변개된 게 있는데 어느 원문에도, 카톨릭 원문에도 여신이란 말은 없어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마귀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예수님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손가락 하나 얹은 거, 여신이란 거. 얘네가 아니지. 이 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에서 의미하는 여신은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껴넣은 거예요. 샛별은 예수님인데, 그럼 여기서 마리아도 하나 껴놓자. 껴놓은 거예요. 본문은 성경에서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루시퍼라는. 근데 이거를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은 변개된 성경들에서 자신의 이름을 감춰버렸습니다. 어떠한 히브리어 원문에도 새벽별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새벽별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구절을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마귀의 이름으로 바꿔버렸고,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네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러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변개시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꾼들의 수단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바꿔버리면 그 성경은 아무도 구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반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놓고는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지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들어있다고 살펴봤죠. 그런데 의로운 행위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뭘 사모해야 되죠?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순수한 젖이냐면 말씀의 순수한 젖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브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이거는 그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잖아요. 오브가. 그렇죠. 동격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티 오브 서울 하면 서울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니라 서울시잖아요. 동격이잖아요. 말씀의 순수한 젖은 이 순수한 젖을, 아기들은 순수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막 입이 막 동그래져요. 배고플 때. 그건 얘가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건 왜 우는지 알아요. 입 모양을 보면. 입이 동그래요. 그럼 딱 거기에 껴 넣어야 돼요. 동그란 거를. 젖꼭지를 딱 껴 넣어야 돼요. 그러면 딱 멈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아기들은 젖을 사모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애를 자매가 직장도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4개월간 봤거든요, 둘째를. 그런데 정말 젖을 사모합니다. 정말 젖을 사모해요. 그렇죠. 예, 시도 때도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영적으로 쭉쭉쭉쭉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키를 재고 몸무게 재면요, 결혼하고 나서 키는 하나도 자매나 저는 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매년 달라요, 키가. 쭉쭉쭉 자라나요. 저도 몸무게는 자라나고요, 지금. 예, 근데 키는 안 자라나는데. 예, 말씀의 젖을 사모하래요. 그럼 쫙쫙쫙쫙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수한 젖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까지 자라가나요? 그렇다면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순전한 거라고 했죠. 그럼 순전한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는, 거짓 종교들은 구원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자라가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개역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거짓 종교들이 주장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다면 이 구절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무슨 소리냐? 행위로 구원을 자라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럼 네가 다 자라갔다는 거냐? 네가 스스로 그렇게 구원에까지 자라갔다 할 만큼 네가 그렇게 지금 대단하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개역성경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믿음은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장 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싹 빼버렸어요. 그냥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뭘 믿는지. 믿음에 있어서 이 무엇을 믿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 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믿음의 핵심을 삭제해버림으로써 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역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복음은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복음이에요. 또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개역성경은.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를 왜 받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하죠? 묻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간증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정확히 침례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그러니까 침례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건 이건 실제죠. 침례는 그냥 모형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글 성경들은요, 이 구원의 모형에 관한 이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킹제임 성경 다시 잘 읽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역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이 세례가 표래요. 모형과 표는 다르거든요. 모형은 실제가 아니에요. 표는 실제예요. 이게 영어로는요 토큰이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표는 영어로 토큰이거든요. 토큰 아시는 분이 있죠? 토큰. 저희도 이제 토큰 세대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근데 이제 저희 학생 때는 그 토큰 어른들은 토큰을 내고 버스 탈 때 이제 학생들은 회수권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학교에 오면은 이제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 중에 회수권을 그려요. 똑같이. 똑같이 그려서 이제 학교 그 끝날 때쯤에 수업 끝날 때쯤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작품이. 그래서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친구들도 있는데 알 거예요. 저는 그런 그 정도로 재능이 있지는 않았어요. 미술에. 그럼 이제 그걸 회수권 낼 때 딱 내요. 버스에. 아저씨가 처음엔 속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요금 정산할 때 다 나오잖아요. 가짜라는 게 자세히 보면 드러나니까. 딱 내면 부르거든요. 학생 일로 와봐 하면서. 그러니까는 회수권은 그건 표죠. 회수권은 내도 돼요. 회수권을 똑같이 그린 모형은 표가 아니에요. 그건 모형입니다. 그건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야구장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티켓, 표죠. 표를 내면 어떻게 되죠? 통과예요. 표의 모형을 내면 어떻게 되죠? 통과가 아니에요.
돈을 내면 어떻게 되죠? 통과해요. 근데 돈의 모형, 어린이 은행,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돈이 있거든요. 그런 은행. 그거 내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가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선 세례가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개역 성경과 같은 계열의 성경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래요, 세례. 우리를 구원하는 게. 현대인의 성경은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물이 상징한대요. 세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공동번역 서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죠. 현대인어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는 사실 소설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왜냐면요, 번역자가 딱 보고 내가 더 막 자기가 덧붙여서 써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예 세례라고 하든지 개역 성경처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세례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 쓴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은요, 아무 원문에도 없어요. 변개된 원문에도 없는 얘기예요. 막 소설을 써버린 거죠, 번역자가.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들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아예 물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나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킹제임스 성경,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는 거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깨끗이 씻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씻을 때는, 믿는 사람들을 씻을 때는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약간 애매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가 헷갈리죠. 근데 표준세 번역은요, 이 개역 성경이 사람들이 번역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같은 원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번역한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과 쌍둥이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항상 이 변개된 잘못된 원문의 의도를 더 분명히 보여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물과 말씀을 분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컴마로. 그렇죠. 공동번역 성서는, 여기서도 또 기회다. 딱 생각한 거예요. 카톨릭 성경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사. 예식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카톨릭은요, 7성사, 7개의 어떤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어요. 물로 씻는 예식을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다른 변개된 성경들 마찬가지고. 교회 건물은 물 청소를 함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물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개역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에 역행하는 잘못된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읽은 것처럼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직장에서 일하는 거 뭐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정직하게 하라는 거 이런 거 다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직장 생활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삶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빼앗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과 성경의 소유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건 초대 교회 시대와 지금 이제 일부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공산국가도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도 죽이죠.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나라에선 해당되지 않죠.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변개된 성경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해당이 되죠.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들에선 마귀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해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막고 있어요. 근데 누가 구원받으면 일단 그 부분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거긴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변개된 성경을 줘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변개된 성경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죠. 우리는 변개된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을 줘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 사용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될 겁니다. 성경이 읽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좀 성경 읽기가 별로 싫은데? 그래서 안 읽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도 있어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렇게만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로도 가장을 합니다. 나의 옛사람으로도 간장해요.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봐. 나는 성경을 읽기 싫어. 마귀가 잘하네.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내가 그냥 생각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한 걸 딱 붙든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세요. 난 성경을 읽어야 돼. 따라해봐.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붙든 거예요.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마음이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속임수야. 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 번째도 어떤 것이 바른 말씀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요, 성경을 읽자마자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극복했어요. 성경 읽기 싫다는 마음도 이건 마귀가 주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거부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같아서 내 삶의 시간을 다 조정했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실질적으로 읽어요. 그래도 그 시점에서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마자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서 즉시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은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만약 이 5가지 중에, 특히 3, 4, 5번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 단계 중에 하나에 있다면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그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서 봤죠. 근데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믿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또 바른 교리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선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바른 교리도 몰라요. 바른 말씀도 모르고. 그럼 이것만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죠? 우월한 것 같고. 그런데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교리를 모르죠.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건 바른 성경 없이 변개된 성경 가지고 있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상급을 주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복이 있다는 것과 상급을 주겠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상급을 주실 때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아주 잘한 겁니다. 저는 이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아는 것, 이것도 잘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상급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바른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른 교리도 없어요.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연구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읽고 연구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14장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